2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정화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월함 교회 이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넓이와 깊이가 크고 더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 또한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월함 식구들 모든 은혜 가운데 묶어주심으로 이 자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코로나라는 뜻하지 않은 난관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올려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힘이 있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갯짓 같은 새 힘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입을 벌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들에게 생명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자기 전에 제 아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우리 큰 녀석이랑 또 어제 얘기를 하다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그거인 것 같아. 왜 우리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 보면 친한 친구들 교회 그런 거 하잖아. 야 우리 어디 가자 그런데 친구가 아 그냥 귀찮아 안 가. 그러면 어떡하냐면 한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어깨나 허리를 잡고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등을 확 밀죠. 그러면 아 이 자식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막 뒤에서 밀려가요. 근데 제가 요즘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청월함교회 공동체 뒤에서 야 가보자. 여러분의 등을 미시고 저의 등을 이렇게 밀고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인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 이러셔? 그러면서 왜 기분이 좋은 거룩함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왜라는 질문은 안 했어요. 전에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나요? 근데 이제는 아니까 왜요? 라고 묻진 않는데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는 왜요? 이렇게 질문이 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가기로 했어요. 우리 그냥 하나님의 등 떠밀림에 같이 가 봅시다. 자, 오늘 에베소 2장 1절 한번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원래라는 제목인데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존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병을 얻었는데 명의를 만나서 그 질병이 완쾌됐으면 약을 처방하기 이전에 뭐를 먼저 해요? 진단을 해요. 오늘 2장 1절로부터 10절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병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병명이 뭐였냐 하면 이거예요. 병명을 알고 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야 회복이 돼도 감사하죠. 그런데 콧물 감기 정도 됐는데 아이고 막 절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폐암 말기, 간암 말기, 시한부 인생 돼야 감사하다라고 명의한테 가서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단하는 엑스레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원래 이런 존재였어 라고 성경은 우리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인가요? 죽었던 과거 완료해 끝난 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체는 어떠한 인지나 인식이 없어요. 내가 순종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인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해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향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시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그러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아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은혜 받기 있으면 몰라요. 왜? 내가 지금 시체이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불순종해서 마음이 좀 찝찝한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그럼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시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향한 거룩한 갈망과 욕구와 욕심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사그라들거나 떠나가면 우리가 예전에 섬겼던 불순종의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종의 명령을 하실 때 저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자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진성아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예요. 못해요. 그러다 하나님과 씨름하죠. 한번 해볼래? 못해요. 그러다가 안 돼. 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막 기도를 하다가 지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못해
못해요라고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랑 입술을 열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보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입술을 내미는 순간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내 입술을 열어 구체적으로 말과 단어로 표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큰 차이가 있다. 해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미 한번 말로 내뱉었기 때문에 주워 담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씨름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물 가운데 내가 지금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기름이 있어요. 너 진짜 한번 해볼래? 내가 은혜 줄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담대해지고요. 용기가 생겨지고요. 거룩한 곳에 눈을 뜨게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왜 진작 안 했을까? 그런데 이 세상은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다?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해요. 쉬운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 그런데 인식을 한다 못한다? 인식을 못한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다 라고 1절 2절에서 얘기해요. 그 다음은 또 3절 4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 근데 육체의 욕심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훨씬 더 직설적이고 심한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그래서 대형 정육점에 가면 뭐가 걸려있나요? 돼지고기, 소고기 있죠. 고기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육체라는 게.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육체만 있고 고기 덩어리예요.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어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동물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나요? 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식어지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먹고 싸고 자는. 쾌락을 쫓아가는. 짝짓기 하고 본능대로만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아픈 일인지. 내가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본능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프죠. 먹어야 하죠. 또한 배변을 해야 돼요. 이런 모든 일련의 일상생활들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만 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기 좋은 것, 쾌락, 유흥, 이런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 어떤 거룩하거나 선한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잘 몰라.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진단을 해요. 3절 맨 끝에 보시면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밖에 못해요. 그게 우리의 원래 실력이래요. 여러분의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의 원래 실력은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원래 상태를 성경은 지금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깨달아져. 내가 원래 이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찬송가 가사대로 얘기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두 손을 들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현 존재와 본 모습을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 나의 죄성을 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어떤 내 믿음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조명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성도의 진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통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요. 자, 그리고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남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예수 믿었어. 그 예수 믿는 것을 자랑으로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이전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교회 온 것 같지만 그 배후와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럼 은혜는 뭐예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저 주시는 바 곧 그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은혜는 쉬운 말로 풀어보면 무슨 뜻이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내가 지금 우리 이금단 성도에게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금단 성도에게 딱 교만하게 그래. 나에게 줄만 하니까 준 거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두 글자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만 해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은혜의 또 다른 말이 뭘까요? 겸손이죠.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겸손해라가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하다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제가 등 떠밀려 했던 거.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내가 제가 믿음이 좀 있어서요. 예전 같으면 하겠는데 지금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제 실력을 알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저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 주셨기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만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네. 이게 웬 행운이고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니 자랑할 게 제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웃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은혜라는 말밖에 할 게 없다. 이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 청월함 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받을 수 없는 자격, 이 죄인이 이 은혜 받아서 믿음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게 하시고 더군다나 이 아침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어진다? 겸손해져라가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은혜의 원래 뜻은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거저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고 돌아가십시오. 오라 내게 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죠? 하나만 더 볼게요.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이렇게 선한 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껴주시고 하셨나요?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탁 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것을 소명과 연계해도 좋고요.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로 생각해도 좋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 너무 막연하잖아. 그죠? 너무 막연해. 그 선한 일에 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야, 삶이 이렇게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의무이기 전에 특권이고 성도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내 안에서 은은한 향이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어보니까 내 안에 그 전에 왜곡되고 틀어진 나의 삶의 형상들이 이렇게 정립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모습들이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입에서 칭찬이 나와요. 너 청월함교회 갔더니 애가 싹 변했네. 너 예수 믿더니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라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너 혼자 해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없고 외로워요. 이 문맥 안에는 네가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너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너를 만들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항복시킬 거야. 반드시 나를 찬송하게 만들 거야. 왜?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제1조 1항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의 첫 번째 목적과 창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A. Answ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이는 중세 개혁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만든 가장 중요한 신학적 교리인데 제1번이 뭐라고요?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과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겠대요. 주회를 통해, 이 목사를 통해, 청월함 교회를 통해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